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저희들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별히 3장과 4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기 때문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공감이 가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다 그러면 오케이, 뭐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광야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좀 공감이 가세요? 여러분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광야 같습니까? 광야 같아요? 지금도 광야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에서도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곳이 광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별별 일이 다 있죠. 미국에 왔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사업됐던 것도 잘 되고 있다가 또 경기를 타게 될 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잘 됐던 사업이 경기를 타서 또 사업이 잘 안 되었던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건강했던 자녀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아픔을 경험하는 자녀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뭐 자녀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죠? 몸이 후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 참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의 내내 밥 먹으면서 이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후퇴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요 후기는 혹시 듣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어쨌든 정말 우리의 건강이 굉장히 후패해지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빨도 치료해야 되고요. 뭐 여기 있는 뭐 몸에 있는 것도 떼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큰 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수술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생을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서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야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 광야의 끝은 뭐예요? 마음고생인 것 같아요. 끝은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참 많은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염려와 불안, 초조,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광야가 없다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오해해서 성경을 이해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읽게 되면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광야에 살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 살고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요. 사업은 믿지 않는 자들도 망하기도 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건강은 믿지 않는 자들도 안 좋고 우리도 건강이 나빠집니다. 하여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같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광야에게도 불구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그 광야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를, 고난을 다만 재수가 없어서,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몰라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믿고 바라보냐면, 이건 바로 죄의 문제구나로 받아들입니다. 죄의 문제구나.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죄 싹스의 문제구나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이게 참 신비해요, 여러분. 이게 참, 이러니까 아마 전도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이상하게 광야는요, 하나님의 광야도 사용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광야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성숙시키십니다. 참 재밌지 않으세요? 이거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근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광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다. 내가 이 광야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다. 이 광야 때문에 내가 복음이 주는 위로를 더 받게 됐다라는 참 신비한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희 교인들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다만 나에게 악하고 나쁜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광야 안에 살고 있고 고난 가운데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직접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고난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인생을 살아가는 고난은 있으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직접적인 해악은 아직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미니멈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세기에 있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 달랐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라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고난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는데, 이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인생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직접적인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말걸, 이런 후회도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혼란스러울까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핍배와 핍박이나 어떤 해악이 있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보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 여러분 좀 공감 가지 않으세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평할 때 야, 저런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그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불평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불신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힘든 건 내가 알겠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힘든 건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걸, 나를 믿지 못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충분히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에이, 그래, 우리처럼 그래,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뭐 이래서 저래서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불쌍한 것들, 그래 그러면 가나안에 가자 이랬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다라는 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에게는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자에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요구하는 게 뭘까요? 충분히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 얼마나 힘들어. 아유 그래, 아유 힘들어.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먹히느냐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이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나 똑같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게 살아갔겠다라는 것이 공감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공감이 간다면 에휴, 나도 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 말은 뭘까요? 나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는 거야? 공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고 있는 거에서 공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뭐라고 인정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줄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광야를 허락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드러났어요? 그들이 죄인이란 것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가 왜 너희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인생을 허락했느냐면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건 겸손의 의미보다는 너를 낮추신다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떤 건지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의 광야를 왜 허락했냐면 너희들이 진짜 내 명령대로 지켜 살고 있는지,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 내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뭐예요? 시험을 봤다면 시험 뭘까요? 이들은 100점, 빵점.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너희들이 누구라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죄 많이 짓고 있죠. 공감을 한다면 아까 죄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불신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1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저는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책에서 가르치는 문자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 가르침이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맞구나. 이게 그냥 글자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글자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죄인이구나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라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왜 기록했어요? 왜 1세대가 그토록 광야에서 죄었던 죄를 왜 기록했을까요? 그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세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히브리서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건강 종합 검진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하는 것 중에 뭐죠? 엑스레이 찍죠. 그다음에 내시경 하죠. 그 다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이라 엑스레이를 찍고 내시경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는 쑤셔 넣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아까도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자고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탐심을 너무 잘 포장하면서 살아요.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근데 그 뒤에 마음은 뭐예요? 탐심에 의한 건데 우리는 뭐라고 포장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가족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내 욕심이라고는 추워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을 너무너무나 잘 숨겨요. 너무 합리화 잘하고 너무 정당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골수가 쪼개져야 되고 그 쪼개진 것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뭔지 아세요? 죄의 심판은 싹슨 사망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교리가 있다면, 가르침이 있다면 뭘까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토록 너는 나를 불신하고 그토록 나를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광야에서 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죄성을 잘 포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뭘 허락할까요? 광야를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이 좀 와야, 그때 좀 흔들려야, 그때서야 진짜 내 민낯을 보게 돼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래서 4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을 줬던 이유는 나를 낮추시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했다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면 운명도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 죄 지어 앉아요. 그러면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려야 되나요? 심판이 기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진노해서 다 멸하셨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제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설득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이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 정말 저희 교인들은 설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그러므로의 위로를 받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죄의 삭시 사망이요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러므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래 예수님 제발 내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지. 정말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건 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암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초기면 다행이죠. 초기면 잘라내가지고 뭐 금방 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의수들 발달해서 다행이지만, 만약 이게 뭐 이렇게 뭐 2기, 3기로 넘어갔으면, 여러분 그 암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자녀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계획 중요하죠. 뭐 여러분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중요하겠지만, 정말 의사 앞에서 암이라고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가 될까요? 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도대체 이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포커스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 동의하셔서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죠. 아니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는, 목사님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하냐, 그런 표정이시죠. 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저는 정말 설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왔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1세대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대제사장이 뭐 했다고? 승천. 여러분 승천.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를 거쳐야 되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승천 전에 뭐가 있어야 예수님이 승천하게 될까요? 당연히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사실 이 승천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 안에는 사실 어떤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히브리서의 단어를 쓰지만 어떤 단어가 되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러면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의롭다 하는 말 안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냐? 죄 사함의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는 이야기겠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뭐 했다는 얘기야? 부활하셨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내용을 사도가 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이 승천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논쟁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주구장창 15장을 걸쳐서, 한 장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사도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냐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아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가르치면 사람은 절대로 부활하지 못한다. 죽으면 뭐한다? 끝! 예.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치자. 그러면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이 헛것이래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믿을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을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도 없고 내가 전할 내용도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야? 받지 못했다는 얘기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이 완성되었다, 완수되었다, 그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해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죠?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8장 1절이 가장 필요한지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운명도 사실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립니다. 그게 끊임없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이스라엘 백성과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똑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는 것은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보호막. 이 보호막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이게 또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오락실이라고 있었어요. 오락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건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오락실을 이제 가면요 그런 이제 그 우주선 나오는 거가 있어요. 막 뿅뿅뿅 하면 나쁜 놈들은 막 이렇게 뿅뿅뿅뿅 하면서 막 어디서 그 우주선에서 이렇게 뭐 무기가 나가요. 그럼 막 이렇게 해서 나쁜 놈들을 이제 막 부시는 오락기가 있어요. 뭔지 모르죠. 그래도 그냥 아는 척하면서 들어주세요. 막 뿅뿅뿅 해요. 근데 이거를 나쁜 놈들을 물리치다 보면 막 무기들이 떠요. 무기들이. 그러면 더 좋은 뭐 기관단총, 더 좋은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막 얻어가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기가 뭔지 알아? 방패요, 방패. 그 무기를 딱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쁜 놈들이 아무리 쏴도 저는 안 죽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1세대에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달콤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마치 암 환자가 뭐예요? 암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수술하고 키모 받으면서 1년 후에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지사님, 장로님, 암 다 나았어요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성도에게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에서 우리가 다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좀 랩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광야, 지금 인생이 광야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기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제가 예언해드릴게요. 목사님 갑자기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제가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죄 짓고 살 거예요. 죄 짓고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예언할까요? 여러분 광야에 또 별별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여러분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뭐 별별 일이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엎친데 덮친다. 이게 목사가 이게 무슨 주일날 설교 와서 이런 저주예요. 아니요. 별별 일이 다 했어요. 광야는요. 그거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대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죄함을 안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실 거야? 끊임없이 나는 그냥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영원한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마음고생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뭐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광야를 허락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광야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지만 결국에는 뭔지 아세요? 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고백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뭘 고백하기를 원하면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 광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누구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을 하여금 뭐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편하십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선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1세대 이스라엘과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광야의 굴레가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의 인생의 굴레가 벗어나는 건 아니야. 이 벗어남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는 벗겨집니다. 근데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조금 이따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지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